안녕하십니까. 박초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나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씀 안 맞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해된다면 그것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귀신은 사탄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동등됨이 아닌 인간의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낮아지셨기에 우리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가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표상입니다. 로마 시대 가장 악한 죄수들이 졌던 사형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죄수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만유의 주제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영혼을 드립시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분들은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읍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처합시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합시다.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주는 자가 됩시다.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